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그 목적과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창조와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예배를 찾습니다. 참된 예배.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보면요, 참 죄악된 왕이지만 본인의 삶을 볼 때는, 한 개인의 삶을 볼 때는 참 불행한 왕이에요. 그 후대, 오늘 그 큐티 말씀도 16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후대의 왕들 중에서 잘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된 왕들의 모습을 기록할 때는 항상 무슨 말이 따르다면요, 여로보암의 악을 따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그 악한 왕의 상징을 갖게 된 왕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인 여로보암은 어떤 걱정이 생겼겠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드나들다 보면은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겨서 자신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자기를 떠나지 않을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인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13장의 말씀이었는데 12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석절인데 시작. 이에 계획하고 금성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산당을 지었어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니네들 예루살렘까지 이제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여기서 제사 드려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금송아지, 이거 우상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때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 비슷하게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genuine, 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예배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참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비슷하다는 것은 뭐예요? 속된 표현으로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뭐라 그럽니까? 가짜를 가짜라 그래요? 그건 내가 왜 물어보겠어요, 그걸. 짝퉁. 어? 비슷한 건 짝퉁이에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시계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까르띠에라는 시계를, 그 디자이너 시계를 갖고 싶었는데, 사러 가니까, 여기 사우스 코스트에 사러 가니까 매장에 너무 비싼 거야. 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해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태원을 갔어요. 이태원을 갔는데 길가에 쫙 팔어. 뭐 내가 진짜 미국에서 몇만 불 줘야 되는 시계를 뭐 2만 원, 3만 원에 팔어. 근데 그거는 비슷하지가 않아. 내가 봐도 이건 비슷하지도 않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더 진짜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잠깐 와보래요. 막 골목으로 막 데려가 나를. 그러더니 닫혀진 샤타를 열더니 여기 잠깐 기다리래. 그 안에서 딱 꺼내오는데 케이스부터, 심지어는 보증서도 있어. 워런티. 근데 그거는 18만 원이래. 그래도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하나 샀어. 그래갖고 미국에 이제 차고 왔는데, 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를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나도 이거 똑같은 거 있는데 자기 건 가짜래. 무슨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가짜를 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찼으면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집사님 내 것도 가짜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속으로만 뜨끔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짝퉁은 NO.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안 차면 돼. 그렇잖아요. 이런 거 차면 돼. 그렇죠? 내 형편이 되는 거 차고 다니면 돼. 여러분, 아무리 비슷해도 그거는 가짜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형식을 만들고 어떻게 외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베델 제단을 통해 예배는 예루살렘의 제사와 비슷한 형식을 갖췄지만 생명력이 없는 가짜, 짝퉁, 껍데기 예배에 불과한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만, 아론의 핏줄을, 혈통을 통해서만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구를 세워요? 보통 백성들을 그냥 세우는 거예요. 레위 자손 아니라도 상관없어. 내가 그냥 다루기 쉬운 제사장 갖다 세우는 거예요. 아무 백성이나.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할 리가 없죠. 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짝퉁으로 지금 만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요,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냅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 도착하니까 여로보암이 마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때 이제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석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전체 장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확한 거예요. 절대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질 못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하다는 건 뭐예요? 최선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때 타이밍이 언제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제사 드리는 척 분향 드리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지적합니다. 재앙을 선포합니다.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아요. 권력 잡은 자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그 윤리, 특히 크리스찬의 윤리라는 것은 세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권력의 눈치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에요, 왕. 여로보암이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죠. 죄악된 자고 우상 숭배하던 왕이고 악의 상징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에는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심판의 선포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았어요. 우린 너무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설교자로서 저는요, 유혹이 있어요. 어떤 템테이션이 있냐면요, 성도들에게 좀 말랑말랑하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좀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잖아, 서로 우리. 그런 유혹이 저한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말씀도 필요해요. 필요 없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 선포의 첫 번째 목적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2주 빠져요. 미얀마까지, 태국 미얀마 선교 마치고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90 넘은 제 어머니를 안 보고 오면 또 불효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며칠 잠깐 들렀다 옵니다. 그래서 주일을 2번을 빠지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를 강단을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 29일은 우리 김강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이 강단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들에게도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성도들 중에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요, 물론 이것이 예배의 그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하지만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이.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예배인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뭐냐면은 참된 회개가 있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 보라면 좀 보세요, 빨리. 누가 빠졌나 오늘? 오늘 말씀 저분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침 여행 가셨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요, 항상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옆에 분 아니에요. 오늘 결석하신 분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 왜 큐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를 위해서 큐티하는 거지, 그냥 성경 지식을 늘려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의 말씀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뭐예요? 나의 삶에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예요. 주일 말씀을 듣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참 연약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 것 같군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회개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화가 난 거죠. 감히 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특히 우리가 좀 뭔가를 갖췄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힘과 권력과 물질을 내가 쥐었다고 생각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뭐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네가가 뭐예요?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피면서 저놈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팔이 말라서 다시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굳어버렸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금방, 지금 바로 전까지 저놈 잡으라 그랬어. 근데 자기한테 재앙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나 보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날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한 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재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 호칭을 하나님, 예수님 찾는다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재앙이 임했어요.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옹졸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회 안 줘요. 한 번에 그냥 여로보암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버리지. 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손을 고쳐줘요. 그 말라버린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팔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도대체 그 악한 우상숭배를 자기 혼자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그 통치권을 쥐고. 근데 왜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팔을 고쳐줘요? 뭐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그 표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떨 때는 기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응답을 해주시는 목적? 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참 복을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신자 때.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 옆에 분들 한번 보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 이런 신앙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뭐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같이 되면 안 돼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궁유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상황을 모면한 거예요. 자신의 팔이 말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 그거만 모면하려고 한 거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13장의 마지막 절에 3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악을 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즉 뭐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로보암 시절로 따지자면 뭐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때는 지금 요시야가 있기도 전이에요.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짝퉁들, 가짜들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뭡니까? 개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을 보면요, 훌륭한 왕 몇 없어요. 다 보면, 죽을 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훌륭한 왕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8살의 왕이 됐어요. 그 성전을 잘못 만들어 놓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을 다 불사르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요시아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께서 후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고치시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외적인 것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형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찬양을 어떤 음악을 써서 찬양하느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그런 거 갖고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같은 영성학자는 어떤 책을 썼습니까? Re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행동과 말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외적인 예배를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침에 보통 1시간 정도 걷습니다. 저녁에도 뭐 너무 피곤한 날은 조금 줄이지만 저녁에도 뭐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요. 근데 걷다 보면요, 많은 돌멩이 같은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신발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강아지를 내가 2명을 잡고 있어. 2명이래, 2마리. 죄송합니다. 저는 걔네들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2마리를 쥐고서 신발을 벗고 이거를 조그만 모래알 같은 돌멩이를 털어서 다시 신고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조금 불편한데 그냥 집에까지 그냥 갈 건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벗고 털고 가면은 편안하잖아요. 근데 안 털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나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이 즐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다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돌멩이에. 우리의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하지만 뭐 작은 것 같아,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하지만 그냥 가게 되면 내 마음 한 귀퉁이에 항상 그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오늘 여로보암이 드린 것과 같이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짝퉁인 거예요. 털고 가야 돼요. 지금 그렇다고 신발 벗고 털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는, 방해하는 조그만 원인이라도 지금 이 시간 그 순간에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민교회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드려요.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셋업을 잘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주일 예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뭐 악기가 부족하면 악기가 부족한 대로 찬양할 수 있어요. 반주 없이도 하려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에 짝퉁 신앙생활을 했고 비슷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면 주일날 예배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